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작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확진 받아서 고난 주간을 포함해서 한 열흘 동안 갇혀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그 양성 확진을 받은 것보다도 그것보다도 예배를 드리지 못함과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었음에 사실은 더 안타까워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없었으면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을 작년을 이제 생각이 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림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며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살리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위에서 조롱과 희롱과 채찍질 등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언급되는 부활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하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현재적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함께 부활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요, 그래서 새로운 부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는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받은 자라면 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하나 좀 알고 가야 되는데,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세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장사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모든 육신의 것을 묻어버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거듭난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계속적인 변화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6장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도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의 확신과 믿음을 가진 부활신앙의 사람이라면,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위의 것에 두어야 된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옛사람, 옛 본성의 삶에서 새 생명의 삶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 믿고 세례를 받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신앙의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옛 본성대로 사는 삶, 육신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다시 옛사람이 원하는 그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새 생명 얻은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 달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는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 그리고 그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신 곳, 위. 이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하늘에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높은 위치의 어떤 위라는 것만이 아닌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의 삶을 늘 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이 땅의 부귀 영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육신의 삶이 고달프고 어두워도 하늘에 둔 소망으로 인내하며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마음을 두는 곳이 다릅니다. 위에 두어요. 위에. 땅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느라,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느라고 굽어진 허리, 숙인 허리를 세워서 하늘 위, 하늘을 향해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막연히 하늘을 쳐다보며 그냥 한숨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찾기는 찾는데 뭘 찾는지 모르고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맹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위, 곧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이제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를 갈고 있었던 자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들의 귀를 막고 더 이상 안 듣겠다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임으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스데반은 늘 위의 것을 찾는 삶이었고,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썼죠. 빌립보서입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고백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두고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이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 꼼짝달싹 못하게 된 환경, 사방이 다 막힌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위를 바라봅니다. 위의 것을 찾았습니다. 한밤중에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서, 사방이 막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든든히 채웠던 착고가 풀려지고 상상할 수 없는,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위를 바라보는 사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무엇을 기도하며 구할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예비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매일매일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욕심과 정욕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방이 다 막힌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거대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삶, 그런 갈 곳 없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럴 때 우리는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위를 바라봅니까? 원망할 때 바라봐요. 한탄하기 위해서 바라봐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대들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봐요. 근데 우리는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한탄하기 위해서 위를 바라보거나 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할 것, 있어야 할 것, 유익한 것들, 그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언제나 땅을 향했습니다. 땅의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쫓는 삶이요, 세속적 가치에 소망을 두는 삶,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두고 땅의 것만 찾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가? 8절 이하에 보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제는 8절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이미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기뻐할 것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 이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살아가는 이 부활신앙의 사람은 추구하는 것은 위의 것입니다. 찾는 것도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이때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받은 자로서 새 생명의 삶, 이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